이 시간 철로 역정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바알세불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철로 역정 강의 15번째 시간 바알세불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신앙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삶에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각성과 현실 인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구하기는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삶에 분명 문제가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도움을 구할 만한 구원자를 구하는 자리까지 이끌지는 몰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성경에서 그 길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로 구했고, 말씀에서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가보면서 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기도도 해보고 무언가 두드려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말씀 가운데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됐다 했을 때에도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것? 구하고 찾았다면 뭐 해야 될까요? 저것이 맞다고 하면 두드리는 것과 같이 실천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 행동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로 역정의 과정 속에서도 크리스천이 말씀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각성하고 이 장차 망할 도시로부터 떠나서 저 천성을 향해 가야겠다는 구원의 길을 시작했을 때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시작됐다고 말 안 했어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경우가 어디냐? 좁은 문을 두드리는 것부터가 그가 크리스천의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만이 좁은 문을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과정이, 이 하나의 순종이 우리는 기독교 신앙적으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과거의 삶을 내가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시작점, 그걸 회심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과정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삶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걸 회심이라고 하고, 그 회심이 반복되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내 뜻, 내 생각,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의 역사를 우리는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기본기를 무시하도록 상당히 회방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영적 공격에 대한 전략을 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가장 기본기인 이 신앙의 기본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 중에서도 이 사단 마귀가 가장 핵심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쓴 책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책인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시면 사단 마귀가, 상급 마귀가, 그러니까 조금 연차가 있는 마귀가 이제 신참 마귀한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회방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전수해 주는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거든요. 근데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사단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가르쳐주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이 새로운 회개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 하찮은 짐승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뒹굴게 하거나 글재주가 눈꽃만큼이라도 있거든 이 경험에 대해서 책을 쓰게 하고, 글쓰기는 원수가 영혼에 심은 씨앗을 말려 죽이는데 종종 탁월한 효과를 낸다 라고 상급 마귀가 이제 신참 마귀한테 가르쳐주는 내용을 소설 형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래요? 여러 가지 뭐 시험도 고난도 환난도 다 줘봤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걸 통해서 결국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기서 환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요. 사단 마귀에게 원수는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원수를 대적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환자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 환자를 공격하는 가장 최고의 전략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더라도 뭐 하지 않게 하면 행동하지 않게 하고 심지어 글쓰기에 대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뭔가 글을 쓰고 자신의 묵상집을 써내려간 하는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순종하지 않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만 하라는 거죠. 머릿속에만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게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신의 삶으로 경험한 것들을 잘 녹여내서 쓴 소설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게 성경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참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다양한 것들로 공격할 수 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략과 전술을 써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바알세불의 화살,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의 모든 카테고리를 다 나눠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 마귀가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과 함께 철로 역정을 살펴보면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을 회방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좀 원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케이스들을 다 가져오려고 하진 않고요. 원론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 그리스도인이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원론적으로 살펴보고 좁은 길을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지침도 한번 말씀 가운데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구나. 제자훈련생들한테 면담할 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참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요. 특히 훈련이라는 걸 받다 보면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에서 좀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고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때 우리가 참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놓치냐? 분명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도움을 안 준다 생각해요. 뭘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단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존재를 망각해 버리니까 누구에게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근데 이거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누구에게 가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도리어 사단 마귀의 괴계와 회방에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 누구만 좋아하는 겁니까? 원수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전략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에 바알세불의 화살을 엄청 쏩니다. 이 전략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시죠. 이것만 해도 오늘 승리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시고 특별히 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는 전략을 참 삶으로 돌아보시고 내가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승리하겠구나. 더 나아가서 그에게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 끝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랑 가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고요. 도리어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도 승리하고 자연스럽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두 가지 사단 마귀의 전략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좁은 문을 잘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시작이 열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걷고 있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경계해라, 인지해라, 망각하지 말라고 아주 엄포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어졌던 산상수훈의 결론이었다면 그 결론의 말미에 또 다른 결론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저 천성에 도착하는 때에 누가 공격한다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공격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공격한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좁은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자들이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의 이름은 가졌을지라도 성경이 인도하는 좁은 문은 무엇인지, 그리고 좁은 길은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등장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단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거짓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그 말세의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11절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어디 있어? 다 같은 교회고 다 같은 목회자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16절에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17절과 19절을 보시면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열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아멘.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선지자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맺어내시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왜요? 누가 맺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종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는 형국에 거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매로 분별한다고 하니까 각자가 생각한 열매를 가지고 이분은 참 선지자구나, 저분은 거짓 선지자구나 라고 해요. 각자가 생각한. 거기마저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참 선지자의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이구나, 저깃은 그 교회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내 귀를 간지러워 부분들을 긁어주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간지러운 거 계속 긁어주다 보면 뭐나요? 피나는 거예요. 피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있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참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1.1획도 뭐 하지 못하고 지우지 못하고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심지어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의로운 수준보다 너희의 의가 더 높아야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아니 바리새인들은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짓 선자들의 표본인데 왜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되냐고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의도하신 바들을 보면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10계명 중에 껍데기만 지켰어요. 껍데기만. 살인하지 말라니까 다 살인 안 했는데요. 저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예배 자리 잘 지켰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그 의미와 의도대로 잘 순종했다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순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자가 참된 선지자인 겁니다. 실제로 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 천국 앞에 섰을 때, 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반대로 바리새인들처럼 막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로 가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목회 여정 가운데 더 치밀하게 이끌어 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특히 제자훈련들은 참 많이 느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부족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은 의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킬 수 있는 의는 어느 수준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최고봉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간, 33년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 순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의 안에 의로 열매 맺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주목하다 보면 내 죄가 사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 사했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구원파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하나님 말씀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셔야만 했는지를 성경대로 한번 고민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신앙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망령되이 짓밟히고 일컬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참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뭐 하는 자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뭐만 지켰다고요? 껍데기만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번 주에 읽었죠?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주 화려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말씀하죠? 독사의 새끼들아라고까지 얘기해요. 너희가 너 혼자만 뭐만 하면 좋지만 지옥 가면 괜찮겠지만 왜 다른 이들마저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느냐고 하나님께서 아주 질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거짓 선지자 아주 표본이죠, 표본. 본인만 그 길을 가면 모르겠는데 본인만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축기 사역도 하는데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천국문 앞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갔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거짓 선자들을 따라서 분별하지 않고 따라갔던 자들은 분명히 이 땅의 삶에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세우면서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어느 교회에 다녀라고 말하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내가 배웠던 거, 알았던 교리들 막 가르치고 했어요.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무엇까지 했다고 합니까?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권능까지 행했어요. 근데도 주님께서 그 앞에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네가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했냐? 어떤 환상을 보고 꿈을 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왔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지키는 자만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길로 이끄는 거예요. 더 잘 순종하는 길. 하나님 말씀에 계속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더 물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합리화하고 어떻게든 그래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더 순종하는 자로 이끄는 것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더 잘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얘기하게 되면 설교문이 막 길어져서 어떻게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는 이것들을 전하지 않으면 계속 율법적으로만 끝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음바 주신다고 하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부음바 되어 주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교육법상 현행 교육법상 헌법 31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부 조항으로서 연관된 법으로서 교육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 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한다라고 나와요.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녀가 장성해서 나이가 되면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별로 이 법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뭐 감옥 가겠죠. 혹은 뭐 어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법을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어느 부모가 이 법 정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사교육에 사사교육에 심지어 특별 과외에 별짓 다 해가면서 외국 유학시키지 뭐 해가지고 이 기본 법에는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만 시키라고 하는데 고등교육도 시키죠. 거기에다가 특별 과외 시키죠. 수많은 뭐 유학 뭐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합니까? 교육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법이 내가 이 헌법 31조를 내가 어떻게든 안 지키고 싶은다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교육기본법을 안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도리어 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것에 더한 것들을 더하려고 하고 더 잘 이거를 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은 더 이상 그 부모를 옥죄이는 뭐가 안 됩니까? 사슬이 안 돼요. 이거 안 지키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자신은 못 먹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부모님들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나는 못 먹고 못 쓰더라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물론 요즘에는 그게 너무 과해서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좀 괴롭히는 모습도 종종 보이긴 합니다. 자녀를 과연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율법이 이전에는 우리를 올가매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본래 의도는 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유혹을 품고 정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지 말라고까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복음이 더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죠. 어떻게든 더 가는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좀 구체적인 예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쳤던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수준까지도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 성경에 제시되는 것보다 더한 것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순교 안 해도 됩니다. 순교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가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약속, 그 고백하는 거,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백 안에서 그가 나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너 거기 가면 죽어라고 5번에서 7번 정도 수많은 사인들이 와요.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에서. 근데 그는 그걸 뭐라고 여기고 갑니까? 이게 내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순교와 열정과 열심이 어디서 나올까요?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수준보다 내가 더 잘해서 특심으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해야 되니까 내가 더 열심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 율법은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이 율법을 벗어나가지고 악을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심층적인 의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자고 하니까 주일날 어떻게든 그냥 내가 내 삶을 어찌됐든 지켜야 되니까 11시에 딱 도착하겠다라고 오는 거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또 연애를 하고 하는 중에서도 그 사람하고 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어떻게든 딱 2시에 맞춰가, 내가 어떻게든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2시까지 딱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거는 빨리 좀 관계를 정리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일 정도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원한다면 이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최소치라는 거예요. 최소치. 이것만큼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간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더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한 의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보다 더한 것들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 인생을 내어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걸 시작하게 하신 누가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졌던 그 최초 원인자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막 동경할 건 없어요.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바라는 하나의 모델을 삼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드는 자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그 정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서 참 마음 가운데 진정하느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느라고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예배에 대해서도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뜻이 안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예배 받으신다고 한다면 세상 대통령을 만날 때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몇 달 전부터 어떤 심사도 받고 그 사람이 어떤 위해할 수 있는 여정은 없는지 막 점검하고, 그 당일날에도 몇 시간 전에 오셔서 대기하시고 뭐 하고 딱 시간 맞고 대통령 면담이나 회담이 끝나면 또 그 이상도 못하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열심으로 세상의 위정자도 그렇게 대우하는데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채근할 겁니다. 저는 참 선지자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갈 거예요. 저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이끌었던 거짓 선지자로 판별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는 목사님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주님 앞에 더 잘 순종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속에서 이 예배를 세워가고 목회 여정을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선지자를 제가 참 선지자입니다라고 자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자리로 가려고 힘쓰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참 선지자를 찾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속에 있을 텐데,
그 여정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선지자를 쫓아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참 선지자를 쫓아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보에 게시된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보면 좁은 문 안에 있었던 선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님이 크리스천을 좁은 문 안으로 확 들여놓으면서 왜 확 들여놓았습니까? 바로 얘기하죠. 바알세불의 화살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여정 속에 그를 장애인으로 만들거나 혹은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좁은 문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철로역정의 해설자들이 이 바알세불의 화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좁은 길에 들어가더라도 반신불구를 만들어 놓는 바알세불의 화살을 무엇이라고 여러 가지 해석하냐면, 제가 많이 참고하는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5가지로 정리를 해요. 이거가 사단 마귀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기록해 놓고 마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분별해 보셔야 돼요. 이 5가지는 하나의 케이스예요. 케이스고 실질적으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한번 공동체 교제 가운데서 한번 그것들을 분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5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줍니다. 저 길을 가면 고난이 올 거고 그것에 대해 두렵고 이 길 가는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을 준다는 거예요. 2번째, 낙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이 바알세불의 화살들은. 3번째, 자기 의와 같은 거짓된 좁은 문으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좀 비슷하겠죠. 4번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게을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5번째, 롯의 처와 같이 세상에 대한 미련에 끌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김민호 목사님이 본인의 목회적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화살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못 가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참 선지자 못 만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계속 이단처럼 계속 다른 길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참 선지자를 쫓아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게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목회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말로 가장 먼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 잘못 만나고 교회 잘못 만나면 내가 10수년간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넓은 문 넓은 길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점에서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은혜고, 물론 그것이 어느 때라도 만나는 것이 가장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선지자를 쫓아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들어가는 3박자 있다고, 신앙의 기본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분별하시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는 잘해요. 구하고 찾는 건 열심히 합니다. 또 어디는 안 할까요? 두드리는 건 안 해요. 뭘까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죠. 근데 계속 그 분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구하고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주는, 아름다운 열매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히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게 만드는 자로 이끌어가는 표지가 분명히 드러난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구하고 찾았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분별해가지고 좋은 목회자다 혹은 좋은 교회다 라고 찾았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두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찾고 구하기는 하는데 뭐 하지 않게 합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느낌과 감정, 직관에 따라서 사는 삶으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말씀을 가지고, 많은 경우 기도 많이 하면은 그래도 물론 그것도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만 많이 파가지고 이성적인 판단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래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고 빠지면 기도만 많이 하다 보면 주관주의와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 뜻인 것 마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걸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기준 삼아서 찾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말씀만 찾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이성적 판단만 해요. 아니 말씀에 있잖아 라고 하면서 누구처럼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때 꼭 결여되면 안 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전에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그것을 의지하고 한 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이성적 판단으로 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뭐 해야 되는 걸까요? 똑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 있어야 되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내가 성경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닐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 앞에 두 개도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적용으로는 두드리는 것에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두드리는 것에 구하고 찾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특별히 이 참 선지자가 분별이 되었다면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앞으로 이제 한 10주간에 걸쳐 11주간에 걸쳐서 그 구하고 찾는 그 기준점, 이 말씀에서 찾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성경을 봐가지고 내가 기준점 삼아가지고 선지자도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일상의 삶의 선택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찾는 것에 바른 기준을 세우는 십계명 강해를 진행을 할 텐데 그것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니까 지금 내 매일의 삶은 너무나 평탄한 길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지금 좁은 길 안 가고 있지, 좁은 문 안 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안 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어디로 묵상이 되고 연결이 되냐면 꼭 좁은 길 가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의 삶에서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혼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이혼이 합당해 보이는 그 가정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3번을 강조해서 권면하는 게 뭐냐면 현재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먼저 실천하라고 해요. 현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번에 읽었던 느헤미야도 내가 어떻게든 저 예루살렘 성벽 가서 빨리 고쳐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게 보내어진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임하다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도 똑같습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가정에서 막내의 역할, 보디발의 집에서의 가정총무의 역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이미 그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충성된 좁은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게 맡겨진 것도 잘 못하는데 오늘 맥체인 성경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5달란트 주어졌으면 5달란트 있는 자리에서 10달란트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5달란트 있는 그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충성되게 남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당장 우리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종말과도 관련된 거예요. 내가 오늘의 이 이직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할 때도 그때도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내게 허락된 걸 잘 감당했는가? 이게 우리가 좁은 길을 묵상할 때 도전해 봐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식의 역할 잘 했는지 거기에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녀 노릇, 세상의 기준에 보아서는 자녀 둘이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더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진 않은지 한번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일터에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계약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냥 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일과만 잘 마무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더 나아가서 내게 맡겨진 것보다 더한, 나는 사장과 계약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면 사람 내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사람에게서 계약한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더하여 내가 이 일터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없겠는가 라는 걸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지, 이곳은 내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만 쳐다봐요. 그거는 상당히 뭐한 종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불충한 종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을 앞으로 11주간에 걸쳐서 계속 분별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 교회 안에서도 내게 맡겨진 직분과 내게 맡겨진 역할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위치와 자리에서 이걸 더 잘 감당할 수는 없을까? 그걸 깊이 고민하는 것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요셉에게 있어서는 항상 가는 곳곳마다 총무였거든요. 관리하는 직이었어요. 가정에서 막내였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뭘 명령합니까? 가서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는 거예요. 그들을 관리 감독. 나이는 어리지만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맡겼던 역할은 총무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하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충성되게 감당했더니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도 똑같이 관리 감독하는 역할로 가요. 거기서는 막내는 아니더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디발의 집의 종들을 관리하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가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게 감당했더니 그 다음 자리인 감옥으로 가요. 점점 더 악한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또 본인의 소명대로 관리 감독하죠. 간수들이 키를 맡깁니다. 관리 감독하는 거죠. 어디만 바뀝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잘 감당했더니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인 애굽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 감독하는 총무의 자리.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직함의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가정에서는 막내,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 감옥에서는 열쇠 맡은 자, 그 다음에 애굽에서는 가정 국무총리가 될 뿐입니다. 똑같은 역할을 감당해요. 내게 맡겨진 것.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충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 이미 내게 허락된 자리들을 더 잘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내게 이미 맡겨진,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다음 것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소그룹 시간에 나누겠지만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좁은 길 걸어가고 있는가? 내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로, 너무나 간과하기 쉽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과연 내게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에서 충성되게 잘하면 성경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더 좋은 사람에게, 성도님들에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시고 저 천국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악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 울며 슬피 이를 갈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두 팔 벌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참 고생 많았다, 이제 내 품에 안겨 참된 안식과 쉼을 누려라 라고 하는 그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11주간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강해를 통해서 내가 기도는 했는데 말씀에서 찾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생각과 뜻과 지혜나 내 이성적 판단이 들어간 것은 없는지 한번 잘 분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10계명 강해 끝났구나, 주기도문 강해도 했는데 하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두드리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리.
그 자리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평생 붙잡고 갈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의 탈을 쓰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를 성령의 조명으로 분별하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11주간 진행되는 십계명 강해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고백해야 할 사도신경, 마땅히 갈망해야 할 주기도문,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십계명을 보물로 여기지만 말고 두드리는,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